포스트 모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지 돈을 믿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고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고 하면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해포 목사님은 20대 초반에 신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대학 교수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조국 교회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에 간 지 일주일 만인가 다시 돌아와요. 히틀러 암살에 관련됐다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마지막 플로센베르크 수용소에서 한 달간 독방에 있게 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어간에 가족들과 약혼녀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독일 교회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히틀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영을 죽이고 영을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둠의 영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저는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분연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기독교 기초공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이끌린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우리가 앞두고 이제 기초공사가 이제 막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영적인 것도 역시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아무리 화려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 불면 무너지고 풍랑이 일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 공사가 중요하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원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두 번째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고, 세 번째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는 이 시리즈 설교는 한옥 목사님의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의 상당 부분을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책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따로 뗐는데 저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삼위일체의 비전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게 설교할 거고 기도하면서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본 교리 삼위일체가 가장 모호하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기초공사가, 신앙생활의 기초공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앞뒤자고 인사하세요. 긴장하지 말고 들읍시다. 시작. 마음을 활동히 합시다. A.W. 토저가 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만일 내가 수준 낮은 신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준 낮은 신관을 갖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 될 것이다. 무조건 덮어밀고 믿는다, 믿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이
문구를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관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라면 나의 신앙은 고상하고 존귀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삼위일체란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죠. 니케아 공의회에서 AD 325년에 로마 콘스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삼위일체론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얘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하고 우리는 파송되어지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란 무엇일까요? 먼저 신의 존재 방식에 대한 네 가지 견해, 다양한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네 가지 견해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신론입니다. 한자 두 이가 아니라 이치할 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론은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신이 이 땅을 창조한 건 맞지만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이 굴러간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계몽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과학과 이성을 중시합니다. 두 번째, 다신론입니다. 다수의 신을 믿고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신은 존재하는데 여러 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10,000개가 넘는 신이 있대요. 캄보디아에 가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다신론의 전제가 뭐냐면 신은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갖습니다. 한 명이 다른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 전제가 뭡니까? 내가 믿는 이 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유일신론입니다. 이 유일신론은 유대교와 또 무슬림도 강조하고 있는 유일신론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다른 신은 없고 야훼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의미합니다. 예, 유일신론. 네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신과 전 우주를 동일시하는 종교적, 철학적 혹은 예술적인 사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인간도 신이다. 이 세상은 신이 자기를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라고 믿고 있는 신관입니다.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다 하잖아요. 잘못된 신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면 잘못된 견해들이 또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론을 믿습니다. 삼위일체론을 공부할 때 많은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삼신론입니다. 이 이단에 대해서 가장 시비가 많은 교리이기 때문에 좀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신론은 하나님을 세 분으로 보고 세 분 모두 하나님이긴 하지만 본질과 등급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다 존재하지만 본질과 등급의 차이가 있고 서로 관계하지 않는다. 때로 싸운다. 삼신론입니다. 사실 이 삼신론은 다신론의 일종입니다. 양태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또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 성령님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이고 저희 집에 가면 아버지이자 남편이고 저희 부모님 댁에 가면 아들이다. 이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 다 각각 다르다.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됩니다. 잘못된 이단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네. 자, 양태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각 모양만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내려오시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 바쁘신 거예요. 세례도 받으셨다가 성령이 내려오셨다가 하늘에서 또 말씀도 하셔야 되죠. 잘못된 이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종속론이 있어요. 종속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이다 라고 믿고 있는 신관입니다. 양자론 네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훌륭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처음에는 인간이었는데 훌륭해서 아들로 입양되었다. 양자론입니다. 다섯 번째,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고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고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 속에 올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이단입니다. 예수의 구원자임을 부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영지, 신령한 지식을 알 때 구원받는다 라고 믿어요. 이단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흐릿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약화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힘과 동일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몸이시다. 연합되어 오셨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다. 그리고 힘과 능력이 동일하시다. 같은 비전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신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증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신학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위격들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고 하나님의 신적 본질이며 하나의 신적 실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동일한 힘과 영광을 지닌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에 대한 정확한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모호하게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이단이 질문하면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위격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의 신적 본성과 신적 본질과 신적 실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가 동일한 힘과 영광을 지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핵심, 삼위는 하나이시다.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 오는 청년들 혹은 장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이 그런 부담이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심하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나를 학대했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를 때렸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무책임하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내팽개치셨는데, 그런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부어지게 돼요. 제가 이 멘토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왜곡된 것들을 클린징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깨어지고 때로는 병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요거에 대해서 인식이 될 때 마음이 확 열리고 믿음이 증가되어지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다. 공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희 인간의 아버지,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위대하거나 막 능력 있는 일을 하시거나 그런 분은 또 아니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따뜻하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뭐 해달라고 할 때 해준 적은 별로 없는 분이셨어요. 별로 이렇게 사회적 능력은 별로 오늘 안 오셨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하셨어요. 돈도 별로 없으시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답답함이 저는 있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큰 비전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을 보는 렌즈로 작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오늘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제가 만난 다음에
저는 비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꿈꾸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제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런 말 선포 못합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설교하고 윤리적으로 설교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능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시는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들의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민족을 온 땅을 설계하셨고 각 나라의 연대를 미리 정하시고 그들의 국경도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들어가서 갇혀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은 표현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많이 나오지만 가장 많은 표현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군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빼앗긴 영혼들 찾아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빼앗아 오실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의롭고 진실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시편 103편 8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항상 꾸짖지는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악에 따라 갚지 않으셨습니다. 13절 말씀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능력 있고 그 위대하시고 그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고 항상 회개하면 웰컴하시는 분이세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회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양과 염소를 통해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 제물 되어주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회복과 은혜,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크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을 빼놓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주셨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것이 죄사함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 받기 위한 성경적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다. 성육신 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 오셔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신앙의 초보 단계 때 이렇게, 내가 교회 와서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헌금도 드리죠. 시간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성경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제가 누굴 보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영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망가진 인생 아니었습니까? 깨어진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당신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나와 구원은 관계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얼굴 잘생겨도 구원 못 받아요. 마음 착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육신과 십자가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뭐 하셨습니까? 베다니에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니까 두 손을 들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축복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두 손을 들고 축복하셨어요. 제자들을 축복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기복이 아니에요. 참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어졌어요.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만 남았어요. 이 재림에 대한 부분이 또 이단으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슈가 되죠.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자, 올해 안에 오신다. 손 들어보세요. 2025년도에 오신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봄입니까? 겨울입니까? 어떻게 아세요? 추우니까. 그렇죠, 겨울. 시즌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얘기만 꺼내면 또 이단이래. 참 답답해요. 너무 촌스러워.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좁아. 참 큰일이야. 마지막,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까? 초대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부터 사실은 마지막 때인 사인들이 많이, 코로나 이 19도요 마지막 때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기근 있는 거, 그 온도 갑자기 막 더워졌죠. 제가 독일 집회 끝나고 오니까 갑자기 덥더라고요. 겨울인데 분명히 반팔도 입고 다니던데 한 일주일 동안은 이상기온. 자연재해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깨어있자는 거예요. 깨어있자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메시지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약 1.5배 정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죠. 깨어있지 못해요. 기도 왜 해야 됩니까? 늘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십시오. 내 영이 점점 죽어갑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 덮을 수 있을걸요.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없어지면요 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혼적인 생각으로 막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영의 생각들이 멈춰지기 시작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심지어 주님께서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요,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선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 곧 오실 거를 우리 눈으로 보이니까,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내 가족, 내 딸, 내 자녀, 내 교회, 내 뒤에, 내 셀, 내 사업, 요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의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 좁아. 선교 한 번도 못해. 응? 노방에서 전도 한 번도 못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깨어있기 원하십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깨어있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불타오르길 원하십니다. 지금보다 더 뜨겁길 원하세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틀림이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이브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영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재림에 대한 이제 마지막,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용기 목사님도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사역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보니까요,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곧 주님 오신, 마가복음 보십시오. 곧 즉시, 곧 즉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저는 이렇게 갈망해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전 모르지만 제가 육체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만 따가지고 황 목사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분명히 오신다고 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을 허송 세월 보내지 않고 헉헉거리며 달려가요. 성부, 성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며 교통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성령님이 계신 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살아계신 분이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의 의미가 뭐냐면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으세요? 오은영 쌤보다 더 훌륭하신 쌤이에요. 자녀 문제로 고민돼서 오은영 박사님께 상담받고 싶으세요? 성령님께서 더 확실한 상담가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너무 이렇게 위태위태합니까? 가드가 필요하세요? 그 어떤 보디가드보다 더 확실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위로자, 내가 지쳐있고 막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그럴 때 있죠. 그냥 다 몰라, 그냥 다 할 만큼 했어. 사실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서 할 만큼 했어,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말 툭 튀어나올 때 있다가요, 나 할 만큼 했어요 주님, 더 못 가겠어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가 됩니까? 저도 그런데 번아웃이라는 게 올 때가 있잖아요. 툭 올 때가 있어요. 목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성령님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눈물 흘리세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힘들어요. 주님,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분주하게 막 움직이지 말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막 통화하고 막 끌어오르는 거 막 하지 말고 좀 컴다운 하세요. 좀 멈추세요. 그리고 조용히 주님께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께 여쭈세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또 혼란 가지 마시고 어디 요걸 못 참고 또 혼란 가. 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기다려야죠.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애들이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흔들어 깨워. 말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의 위로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고
헬퍼, 돕는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퍽퍽해요. 그래서 내 기질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언젠가는 이 걸린다니까, 넘어진다니까요. 성령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한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님 함께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고 내게 또 어떤 은사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성령 불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다녀왔지만 고등학교도 거듭나고 대학교도 거듭나고 은혜 받았지만 이게 또 죄를 짓게 되잖아요. 희미해지잖아요. 그런데 어느 기도원에 가서 성령님께서 제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가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에요. 나의 죄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계속하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바치고 드렸던 날, 성령 세례 받은 날이에요. 나는 그때부터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재정과 내 말과 내 시간 쓰는 게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 세례. 여러분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면 꼭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우리의 혼, 지정의 성령님께 인도함 받으며 다스림을 받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성령의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내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내가 돈이 있다면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썼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써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써요. 내 시간이 있어요. 시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써요. 할렐루야. 목회할 때 그냥 목회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전지훈련, 리더십 전지훈련 했는데 연말 결산을 했어요. 보고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5년 연속 성장과 돌파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연초에 목회 계획을 세우지만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감동 놓기도 하면 주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산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감동은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막 은사적인 거 막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것도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내적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고요.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를 합해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막 방언하고 막 쓰러뜨리고 치유하고 이것만 성령 충만은 천만의 일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내적 충만이 기초가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발휘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깨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깨고 영혼을 솔타해버리고 컨트롤해버립니다. 성령의 열매, 내적 충만이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먼저 1차적으로 탄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의 은사를 또 갈망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방언하는 교회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예언하기 바라고,
여러분이 병도 고치길 바라고,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길 바라고, 리더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제하길 바랍니다. 성령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은사 중지론자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이 수박만한 이 이성으로 하나님을 탁 대단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탁 가지치기 하고, 너무 촌스러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서론에 인간의 신을 바라보는 존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들의 어떤 주장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함께 계셨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됨의 연합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됨의 연합.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인 요소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목적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했던 대제사장적 기도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오메가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형제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장로교, 통합,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 찢어지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연합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축복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됨으로 연합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합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연합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연합도 시너지가 있지만 교회와 교회가 연합할 때 시너지가 나게 되는 거예요. 교단과 교단이 연합할 때 시너지가 나게 되는 것이에요. 국가와 국가가 하나 될 때 강력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륙과 대륙이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될 때 강력한 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연합이 키인 거예요. 연합의 키. 연합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집회할 때 같이 연합합시다. 연합해요. 설교 누가 할까? 예배팀 누가 인도할까? 헌금위원 누가 할까? 특선 누가 할까?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연합 아닙니다. 연합은 계시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부어져야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은 윈윈이 아닌 거예요. 서로 썩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연합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삼위일체의 중요한 본질, 연합.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태초부터 서로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개역개정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역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태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 되어 계셨고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이 뭐냐면 하나됨으로 연합하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부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26절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로는요 정말 중요한 교리인데 그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각각 세 위격이 있지만 하나 되셨어요. 연합되셨어요. 그리고 경쟁하지 않으셨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셨어요. 분리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보면요 보내심으로 파송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파송하신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파송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한 가지 목적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삼위일체의 본질적 요소, 목적, 비전,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의 본질, 연합, 사랑, 파송, 생명.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 요소가 연합과 사랑이며 목적과 비전이 파송이며 생명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적 요소는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 돼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한홍 목사님 쓴 책을 보니까 젊은 집사님들과 차를 마셨대요. 삶의 문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음 주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이, 그러니까 힘든 거 뭐 있습니까? 나누는데 한 분이 나는 힘든 거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사람들이 다 쳐다봤대요. 어떻게 인생 사는데 힘든 게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전에는 돈도 많이 벌고 가정도 행복했고 다 좋았는데 교회가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소송 걸고, 그래서 다른 게 다 괜찮아도 교회가 막 싸우니까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싸우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니까 삶의 문제가 조금씩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지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적 요소는 하나됨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건물이 부족해요? 시스템이 안 좋습니까? 양육체계가 부족합니까? 신학적인 데이터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잖아요. 기도 소리는 점점점 식어지고 있고, 예배는 최대한 짧게 짧은 예배, 좋은 예배, 이런 등식이 성립되어 있고, 복음전도 하지 않고 세계 선교하지 않고 인간적인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니까 교회가 점점 혼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신 것처럼 교회 역시 파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이죠. 이것이 교회 개척이죠. 이것이 전도이죠. 이거 왜 합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 살리기도 바쁜데 언제 싸우고들 있나요? 여러분, 드럼을 여기에 세워놓으면 어떻고 밑에 내리면 어떻습니까? 이거 갖고 싸우고 있어. 강대상이 나무 강대상이면 어떻고 이거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도 좀 나무 강대상 큰 거 하고 싶어. 좁아서 못하겠어. 텀블러면 어떻고 사기 그릇 쓰면 어때요? 아멘 하십시오. 이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 다시 정리합니다. 연합이었고 사랑이었고, 기억하세요. 사랑이었고 파송이었고 생명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생명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메가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끊임없이 파송해야 되고요,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한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동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좀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두 손 들고 예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여러분의 인생의 밝은 빛을 비추실 거예요. 빛을 주실 거예요. 소망을 주실 거예요. 기전을 주실 거예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조금 더 인내하세요.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거룩하신 성령님, 삼위일체의 비전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이끌린 삶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연합이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파송이 있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